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딱 10절입니다. 10절인데 본문이 절마다 좀 길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주제가 길은 것 같은데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탄절이나 아니면 다른 절기와 같이 정해진 절기가 아니고 이제 교회력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한 50일쯤 지나서 오순절이 있고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14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집을 거할 집이 많은데 걸 곳이 많은데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상하게 이게 좀 접점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만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멀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쯤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예수님은 늘 말씀의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한 마음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고 예수님도 염려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흔적 있잖아요. 불의 혀와 같이.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여졌고 느낌으로 왔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그리고 120명이 나가서 이제는 역사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그러면 아무런 미동도 없으니까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걱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가는데 다시 올 것이다. 거처를 마련하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라 말씀했더니 사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5절에 도마가 질문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질문했을 수가 있어요. 의심이 많으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장소를 모르는데 어느 곳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올 것이라는 거, 제자들이 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또 예수님께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 8절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갈수록 산이죠.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길이 어떤 신장로, 아스팔트 도로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이 빌립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고서 눈에 띄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면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앙길이 그러니까 가는 것이 어렵죠. 아마 이 빌립이 혼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빌립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잘 믿고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잘 버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다시 읽어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간단하잖아. 그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요.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정말 난감하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나 잘 믿을게요 하는 사람 많고요. 세상에도 다 있어요. 쎄 빠졌어요. 경상도 말로 천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뭐 줄 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면서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 빌립도 엉뚱한 소리를 했고 도마도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12제자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대신해서 누군가가 말을 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게 단번이면 나의 문제예요. 아주 극단 코너로 몰려가지고 여기를 내가 돌파할 힘이 없어. 이 문제 해결되는 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이 그때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오락가락의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 말씀 가르쳤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무지를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와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밥도 먹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바닥을 헤매고 너무 힘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서로 상대방을 좀 알아야 결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제가 되죠. 그래야 수십 년을 함께 살 배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 후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모순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서 앞에다 두고서 눈으로 뻔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이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모순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뭡니까?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간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예수는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누구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 n이 전치사거든요. 뭐뭐 안에.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산모가 아이를 자기 태내에 간직하고 있는 뭐뭐 아내예요. 이 뜻 자체가 애인이라는 뜻이.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요. 이 이야기는 뭐야?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동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막 오리무중입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사랑의 주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라.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등하는 거고 힘들어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예요. 어떻게 쉽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회귀망측하죠?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다. 그럼 하나인 거지. 하나가 또 어떻게 또 세 개가 돼?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행동, 내가 행동했던 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분이 누구시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번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도대체 백원절 저분이 누구시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데 귀신은 잘못된 알미짓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저 한 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치가 되듯 우리도 주님과 일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지가 어떻습니까? 도마는 또 어떤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의심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찾지 못해요.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도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또한 말씀하는 게 뭐냐? 자신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해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도 진실로를 한 번에 하시기도 해요. 이건 뭐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러니까 이 뒤에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 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은 뭐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은 그냥 따라만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용수숨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늘 뒷전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기적을 행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또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중동 지역 특히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도까지 오신 적도 없고요. 중국에 오신 적도 없고 대한민국까지 오신 적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신 적이 없어요. 호주를 가신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은 오고 오는 세대 지난 2000년 동안 온 지구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서 떨고 도대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제자로서의 사역이 지금 불에 보듯 물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어떤 소망이 없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순서도 있어요. 기도도 배워야 되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쳐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맞아야 되고 그분의 뜻에 맞아야 돼요. 무슨 일확천금을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비전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는 있겠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한 번 주시면 내가 한 번 때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정성 카지노 가서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선한 것을 사용하지를 않는데 그분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신뢰, 신용, 보증 그런 거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서 돈 이건 나 못 찾을 거다고 의심하면서 맡기나요? 그런 나라는 있다고 합니다.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이자까지 붙여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금리를 지킬 것이고 거기서 세금을 뗄 것이고 내 돈을 고스란히 돌려줄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내는 100% 돌려줘요. 그러나 뭐 잘못되면은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고액일 때는 뭐 그런 정도로 수많은 돈을 뭐 찢어서 예치할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지도 못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 그 이름은 신뢰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이거는 신용이라고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름에 먹칠할 수는 없죠. 내 이름답게 살아야죠.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목적에 맞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선하다면 주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2번이나 연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바를 받는 줄도 아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그건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그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그런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면요. 사람이 도구를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토막 잘라와요. 그래가지고 반토막을 내가지고 반토막으로는 우상을 깎아요. 그리고 거기다 복을 빌어요. 신이 돼버렸어요. 나무 토막, 반토막이. 그리고 반토막 남은 거는 뭐 하는 줄 알아서 뽀개가지고 불을 떼요. 음식을 해먹고. 저 세상 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용하다고, 어디가 잘 맞춘다고, 어디가 어떻게 해준다고, 이런다고 저런다고 다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받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겠어. 성경이 너무 재밌게 잘 표현했잖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 신은 움직이지 못해요. 들고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만 영원히 동행하실 거예요. 주님은 떠나가시면 함께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뜻과 성품으로 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적이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남묘 호랑예경가 거기는 계속 뭔가를 쭈글쭈글 해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그 간구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될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간청을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한테 구하라 말씀을 하시고 나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뭐를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라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제자들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가 성경을 잘 안 읽어보기 때문에 성경에 뭐가 있는지 첫째 몰라요. 그래서 구하지를 못해요. 구하지는 못하고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될 것이라는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신학생들한테 목회자가 되고도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 읽어라. 많이 읽어라. 열심히 읽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데 이게 떠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다 뺏기는 거죠. 사탄마귀한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내가 어디 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주시는 걸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 옆으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헬퍼라는 의미가 있고요. 상담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자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신다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요한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외톨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부부도 영원히 못 있어요. 전에 저희 교회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부모님들 행사를 하신대요. 두 분이 다 생존해 계신데 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갔어요. 다 가가지고 점심 먹고 왔어요. 근데 부여까지 갔는데 그 행사가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두 부부가 60년 해로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60년 함께 사는 부부도 쉽지 않습니다. 한 분이 떠나가죠. 여러분, 근데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걸 믿어야 되죠. 여러분,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제자들은 막 휘둘린 거예요. 아이고, 주님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따라가죠? 빌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애둘러서. 뭘 보여달라. 길을 가르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속에 오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자기가 근데 미세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했으면 오늘 교회 못 왔어요. 다른 데로 샌다고요. 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오신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몸도 얼마나 지난 한 주 동안 일하고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조금 늦잠 자고 싶죠. 또 친구도 만나고 싶고요. 할 일이 많아요.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성도들에게 오셔서 위대한 일들을 다 감당하세요.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배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 없이 우리는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세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곳에 이대로 올 것이다 말씀해요.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까지 한 40여일 지났고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냥 움직이지 말고 다락방에 가서 기도해라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기까지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했더니 10일이 딱 지났는데 뭐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럼 막 다 뒤집어졌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12명 플러스 나머지에서 지금 현재 120명인데 이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내 선생님이 불과 2달도 안 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과 2달 전쯤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제자, 유다는 뭐 배신하고 갔으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전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는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사방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태산같이 많아요. 우리도 잘못하면서 막 요구사항만 많은데 우리도 바로 서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교회가 사방으로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정말 간구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